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땀 흘리셨습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온도가 떨어져서 서늘한 기분도 살짝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일주일만 잘 버티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중순쯤 가니까 너무 추워서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엄청 올 것 같습니다. 날씨도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어디선가 읽어봄직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뮤지컬 원로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후배 한 사람이 큰 무대를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원로로서 선배로서 해줬던 말이 종은 말이야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야.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인간적인 기술로 테크닉으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노래에 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면 온 관객들이 감동할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배는 그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무대를 꾸몄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 여기 종이 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강대상 위에 종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셨죠. 십자가가 되어 있구나 그랬는데 이게 종소리가 이상하네. 이상한데. 조금 납니다. 종입니다. 이 종인데 왜 교회에 강대상에 종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디로 모입니까? 학교로 모입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종을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종을 쳤습니다. 수업 끝날 때 종치기만을 기다렸던 혹시 시절 기억이 납니까? 종이 쳐야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땡 하고 올릴까? 올리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합니다. 또 수업이 끝납니다. 종이 울리면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그 종소리가 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도 이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시작을 할 때 땡 합니다. 오늘 이 종은 상당히 시끄러운데 한번 땅 치면은 종이 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뭘 쳤을까요? 종을 치면 이제는 기도를 마칠 시간입니다 라고 사인이 됐죠. 그래서 아마 헤모스타인은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죠. 그러나 종이 울리면 종이 말을 합니다. 사인을 보내고 많은 사람 영향력을 미치죠. 전체를 움직이게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악보를 보면 이 악보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너무 좋은 곡이라고 막 하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서 듣기 전까지는 그 노래가 뭔지 모릅니다. 성가대가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맨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도 언어고 노래도 언어고 사랑도 언어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입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입안에 있는 말을 무슨 말을 할지 누가 알습니까? 그래서 말은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밖으로 나오면 놀랍게도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주위 가운데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맣고 때로는 까맣고 하얗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만에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 심겨지게 되면 전혀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생명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그만 겨자씨 하나, 조그만 수박씨 하나가 자라서 움직이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되죠. 마찬가지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이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의 말에 이런 영향이 미치게 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슴에 두고 계셨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비유를 하는 거죠. 비와 눈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냥 다시 되돌아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땅을 적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적시게 되면 그 속에 있었던 생명들이 자라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며 그 다음 절을 보면 싹이 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적셔지고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파종을 하게 되고 종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내려와서 땅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폭염과 폭우 때문에 저쪽 충청도 쪽에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대한민국에는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타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늘의 비를 기다릴까요? 비가 와야 땅이 적셔지고 땅이 적셔져야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비가 땅에서 내려오지만 비가 무의미하게 땅을 적시지 않는다. 땅을 적시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처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누구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와 눈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헛되이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치 비와 눈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되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으로 사방이 열려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린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전 늘 궁금합니다. 저도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예전엔 조그맣게 단편 소설도 써보고 시도 좋아하고 수필도 쓰고 그러는데, 처음 단어가 글 쓰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어, 거기에 작가와 의도하는 어떤 것들이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싶은 그 첫 절은 뭘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단어는 태초였습니다.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면 이 우주 모든 존재가 선언되고 가치가 선언되고 주인이 선언되고 이 우주 만물의 처음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존재 의미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66권은 그냥 부수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뜻이 뭘까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창조의 뜻이 뭘까요? 우리 성가대한테 물어보네요. 창조. 이거 뭐죠? 이쁘게? 만들었다. 창조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창조의 의미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이 쓸 수 없는 이야기고 이 지구상 우주상 어디라도 창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말하려면 우주 바깥에 있어야죠.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창조해야 그 존재가 창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 때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뒤집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볼 때는 무에서 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는 유에서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소리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얘가 왜 이럴까요? 그동안 워낙 종을 안 썼더니 얘도 좀 힘들었나 보네. 이 종이요, 우연히 여기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종을 만든 사람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생각에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요 위에 십자가가 달리고, 잘 안 보이시면 십자가 달리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줄도 달렸네. 이렇게 옆에 있는 종대도 있고 줄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종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되죠. 사이즈, 재질, 모양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똑같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머릿속에서 끝나야 그 다음에 종이에 옮깁니다. 종이에 옮기면 뭐가 될까요? 설계도가 되죠. 얘도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어지지 대충 막 두드려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위에 십자가 재질, 밑에 종의 재질, 바닥의 재질, 줄의 재질이 다르니까 그 내용을 적으면 작업 지시서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작업지설 가지고 공장에서 만들든 뭐 어디서 만들든 만들어서 탄생이 된 게 바로 이 종이에요. 이 종 하나도 절대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우연히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그건 쓰레기일 겁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벽에 붙어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에 소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 속에 그것을 거기다 놓은 사람의 생각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보여야 여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종 하나도 의미 없이 여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삐끗하면 별 하나만 부딪혀도 와장창입니다. 별 하나가 지구에 와서 부딪혀도 인류는 멸망해 버린다고 수많은 상상의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원칙대로 움직여야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구상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을 우리 세계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기계와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니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무슨 뜻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는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구상하신 것을 어디다 드러내시려고 해요? 지금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려고 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을지어다. 자, 빛이 먼저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의 생각 속, 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내시잖아요. 빛이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세계 속에 나타날지어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하잖아요. 빛이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을지어다 하셨더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우리 사는 삶 속에 빛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기억하시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벌써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아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불러내시려고 하죠. 어디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어질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인간이 이 머리로 상상이 안 되죠. 아까 우리 성가대 지구 위에 그러는데 지구도 모르겠는데 지구는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주 항공학, 천체 물리학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학문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지구가 온 세상 다인 줄 알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멀리 항해하면 물에 빠진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무슨 뭐 용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대한 거북이가 받치고 있다고,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우주를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창조주가 없이는 절대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를 알게 되고 그 창조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이 우주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아니 우주 바깥은 아니고 우주 안에 어느 별에 어떤 생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생명은 말씀으로 창조된 된 것이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도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우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하나님 목사님 오늘 설교는 무슨 어디 대학원에 박사들 모이는데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원리예요, 원리. 창세기 1장 1절의 원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의 원리고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원리고 나는 이 세계의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원리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거대한 어떤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만물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었으니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가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가득한 우주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2017년도 이 시대의 7월의 마지막 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에덴을 축복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뒤집습니다. 에덴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최소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니까 저주일 수밖에 없죠.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갖다 놓았습니다. 야,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다. 그런데 가만 가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들어갔는데 에덴이 축복이다? No. 에덴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보호가 돼야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에 들어갔더니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허락했기 때문에 축복이죠. 선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안 먹으니까 서운하십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게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줘서 하지 말게 하시니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교통법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교통법규는 축복입니다. 한창 바쁘고 힘든데 빨간불에 신호등이 걸립니다. 이 빨간불은 지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다른 차가 오기 때문에 이 빨간불에 지나가면 사고가 난다. 사고 나지 말라고 여기는 다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빨간불은 축복이라고요. 난 급해 죽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이 막아요. 나한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넓은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해야 될 것은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게 하시면 그게 뭐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봐서 젊은 신혼부부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배경은 일부 예배 나오고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엘리베이터 처음 만났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하고 저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부천 중동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저 봉담으로 이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이 교회로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 안 됐다고. 봉담이면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차 이렇게 좀 도로가 뚫리긴 했지만 최소한 1시간 전에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아주 젊은 신혼부부가 그 봉담에서 그 순복음교회를 찾아서 여기를 달려오신 거예요. 야, 제가 보기에 얼마나 이쁘든지, 물론 그 나이에 안 이쁘면 큰일 나지만 얼마나 이쁘든지, 무슨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 그 신혼부부가 봉담으로 이사 갔는데 순복음교회를 찾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봉담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 저 화성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 저 대부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고양시에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서울 쪽에서 오시고 강동 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뭉클거리는 거예요. 요즘 다 가까운 교회 가려고 우리 지금 누가 먼 교회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나오시는 목적은 뭘까요?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정확하게 원리 원칙을 알아야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질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였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원리 원칙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 속의 생명의 역사는 뭐냐?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왔다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가 세상에 계속 세상에 계셨다고 말하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다고 말하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어디에 왔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창조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땅에 들어오시면 창조 역사가 나타나.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창조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창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시고 알게 해주신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죠. 왜 말씀이 육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했을까요? 말씀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조의 역사가 났죠.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아들이었어요. 그 김씨, 이씨, 박씨가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가 된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부모이긴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지난 8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새로운 음반도 하고 이렇게 학원도 영영하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마취해서 깨어나질 않아서 한 2주, 이틀 정도는 마취해서 안 깨어나고 이틀 뒤에 깨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은 피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요 2시간 반 만에 깨어났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그 수술하고 나서 2시간 반 만에 깨어났으니 그 고통이 남았을 텐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고백을 간증을 드렸지만은 한 이틀 동안은 이 아이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와 더 깊이 대화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도 그래서 이놈이 사고를 당하고 나더니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나 보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래 우리 더 많이 대화하자, 내가 시원한 너하고 더 많은 시간 가져주고 할게, 한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절독한 소리가, 아빠도 아버지하고 더 많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하고 더 많이 대화하세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너 지금 네가 말하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고, 그건 아빠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안에 출생의 비밀이 바뀌는 거야.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어. 난 이때까지 25, 6년간을 내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자식이 아니었어.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었어. 그러면서 절대로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멸망이 안 돼. 멸망.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멸망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적으로 멸망이 안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멸망이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옥에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이제 멸망하기는 틀렸다고 말하세요. 그냥 어떡하나 이거 이제 멸망하긴 틀렸다고 말하세요. 왜?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멸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섭리가 있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멸망이 될 수 없고 영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을 여러분 볼 때마다 이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육신으로 볼 때 키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나이가 어떻고 무슨 상황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어떤 무슨 뭐 배움이 어떻고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옆에 계신 분의 아버지가 누굴 것 같아요?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이분은 지금 육신으로 살 것 같아요? 영으로 살 것 같아요? 이 속에 육신의 나라 속에 sak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쩌더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겉에 있는 모습은 다 껍데기예요. 그냥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손댈 수 없고 마귀도 손댈 수 없고 멸망에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예수님 생명 쏟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에 좀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지나가는 광야와 같고 꿈과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어젯밤 꿈보다 희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50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을 내 지나간 50년 사역이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다. 어떠십니까? 지나간 삶은요, 뭐 저도 많이는 안 살았지만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세월은 그래요. 지나온 인간의 여기서 보이는 세계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는 삶, 영생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이 존재 자체가 멸망하지 아니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초청을 하고, 예수님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의 왕 되려고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왕이시고, 그 나라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지구상에도 27억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형제와 자매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삶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성경을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본문을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4명의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거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를 사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죠. 사람들이 옆에서 삐죽거렸죠.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게 뭐냐?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오병이의 축복을 하실 때도 그 오병이를 놓고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역사가 왜 성경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왜 과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뭐냐면 과학은 보이는 세계의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육이 지배당하는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원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상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되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치료하고 축복하셨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하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입술의 고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상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문둥병자 누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시던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고. 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나요? 문둥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내가 원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말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해 주시잖아요. 내가 원해.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누가 깨끗하다는 말을 썼나요? 문둥병 환자가 썼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요. 네 입에서 나온 말 내가 그대로 받아주게.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놀랍게도 입술의 고백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 이건 열매고 현상이에요. 이건 원리의 법칙에 따라오는 결과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불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나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를 듣고 싶은 거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아라 하고 말하지 않아요. 너 정말 네 눈을 내가 띄울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까요?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입술의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기도를 소리를 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내 입에 나간 말이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상처 주는 말이 나가면 그 사람도 상처 주지만 나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중요시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슴에 새겨서 늘 말씀을 사모하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나라는 언제 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벗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너를 새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나 있는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